다 일어서서 다니엘의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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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한 주간 살면서 저희가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제 곧 있을 주님 오실 날을 저희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작은 것이나마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픈 곳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해 주세요. 연말을 맞아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자 학업을 위해 익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희, 추운 겨울 열심히 땀 흘려 나라를 지키고 있는 광석이와 태경이가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아실 것이니 하늘의 산 것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저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세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것이리라 이후에 아멘. 우리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 가운데도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표어로 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함으로 형통하는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 축하 발표회가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7시에 교회에서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또 이번 그 성탄 축하 발표회에는 우리 교회에서 청음 합창단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합창단 우리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축하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뭐 개인별로, 가정별로, 또 기관별로 이렇게 좀 준비하셔서 축하의 시간,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서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또 더욱 기쁨의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최미령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2쪽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유행일 전사님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지금 찬양하려는 곡은 처음에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곡을 우리가 같이 찬양했는데요. 그 곡을 만든 작곡가가 만든 곡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가사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주님 역사하소서,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실만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골목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이 내 생각을 넘고 또 환경을 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니,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선교연금으로 드렸습니다. 건축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드릴 때에 궁핍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하늘에 쌓을 보고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그 넓은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태경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군생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보호하심이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형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주전 8세기 정도 되는데요. 8세기 정도는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영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보다는 주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렇게 매일 전투를 하다 보니 이스라엘이 오히려 좀 자유로워지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들이 북이스라엘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막 영토를 막 확장하기 시작을 했던 그때가 바로 주전 8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이때의 전성기가 마치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영토하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만큼 잘 살았지요.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편안해지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바로 주전 8세기, 오늘 말씀 읽었던 그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인지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흥청거리기 시작하고 흥청망청 살기 시작했어요. 점점 사치가 타락이 점점 그런 생활들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매일 술판을 벌이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뭐 하고 있냐, 술 가져와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것이 아모스 4장 1절에 나와요. 뿐만 아니라 관리들도 굉장히 많이 부패했어요. 빈부격차는 점점점 심해졌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의 죄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이미 그 시절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팔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도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 시절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속은 점점 부패했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정말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왠지 너무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내렸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갈의 시대입니다. 기갈의 시대. 기갈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무슨 심판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이게 심판의 말씀처럼 들립니까? 줄이지도 않아요. 물이 없어 가람도 없어요. 기근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심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심판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파괴하고 다 잡아갈 거다, 곧 그런 일이 이룰 거다, 이렇게 해야 심판 아닙니까? 흉년과 기근이 와서 너희들 다 굶어 죽을 거고 개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노숙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심판일 텐데 우리가 듣기에는 전혀 심판의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심판처럼 들리나요? 어쩌면 이 말씀이 심판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엄청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답답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좀 돈이 없고 가난한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일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질병,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행여 또 자녀들이 좀 방황하고, 물론 이런 것들은 너무도 답답하고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답답하고 힘겨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어떤 실패에도, 그런 답답함 가운데도 우리는 평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심판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답답한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전혀 힘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의 기갈이 나에게 왔다. 이런 메시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이게 뭡니까? 말씀의 기갈이 나에게 온 거죠. 말씀을 읽어도 내 영혼의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전해지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갈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풍요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부지런히 일어나야 하는지, 학생들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가장들은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어야만 하는지, 나는 왜 또 결혼을 해야 하고, 왜 자녀를 키워야 하고, 우리는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가 중요하거든요. 왜가 설명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쳐요. 금방 지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 이 왜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인생에 있어서 말씀, 이것이 우리 삶의 왜를 설명하고 있고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진정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전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땅만 보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다가 살다 보면 동전 몇 개 죽겠죠.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생의 참 의미일까? 착각이죠. 요한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함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자, 사랑하는 자는 뭐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뭐가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된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돼.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영혼이 정말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친척들, 여러분의 이웃들, 이 사람들은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엉망인데, 영혼에 힘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삶의 의욕이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영혼이 잘못됐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축복입니까? 제 눈에는 절대로 축복으로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왜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정말 잘못된 그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이죠. 먼저 잘 돼야 하는 건 뭡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죠. 이 생각은 혼의 영역입니다. 혼은 지정의, 생각 또한 혼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혼이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이 영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며 나아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죠. 힘든 일을 만나면 정말 영으로 우리의 혼이 채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사람들은 불평보다 먼저 교회 예배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다툼을 선택하겠습니까? 화평을 선택하겠습니까? 마땅히 화평을 선택하겠죠.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 그것보다는 영원한 기쁨인 예배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지만 생각이 늘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아름답지 못한 말과 행동이 우리 속에 늘 가득해요. 그래서 거친 행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변의 영향을 너무도 쉽게 받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귀가 더 크게 열리는 거예요. 정말 작은 소리도 이렇게 크게 들어요.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영혼의 진리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지치고 작은 것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문제가 터지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일들, 이런 인생들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기갈이 되었어요. 모든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삶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희미해지게 가기 시작했어요. 영혼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 틈을 타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악한 영들이 사울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는 소리를 점점 크게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의 영혼이 어둠에 갇히고 두려워지고 우울해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결국은요,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모든 힘들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일이 최고의 일인 것처럼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죠. 마지막 블레셋과의 그 전면전을 앞두고 있었어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이런 시간 아닙니까? 사울이 너무도 긴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막 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미 그의 마음에 떠난, 성령이 떠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우림과 둠빔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아요.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그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전혀 말씀이 그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막 가득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불안함, 답답함, 왠지 망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예감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길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무당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라.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제발 불러달라.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이요, 지금 이게 할 일입니까?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할 짓입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에 기근이 생기니까요,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이 세상에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영혼을 막 뒤덮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돈을 가져다 줍니다. 이 돈이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죠. 너에게 명예를 주고 내가 높은 지위를 허락할게. 이렇게 한들 시한부 판정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약 말씀의 기갈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그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기도를 해도 늘 불안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영혼의 평안함이 없다면, 이것은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저주일 거예요. 반대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가장 큰 축복, 오늘 찬송가 413장 아까 그 했었던 찬양,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 한번 좀 쳐줘보세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여러분들이 찬송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그 영혼 속에요, 이런 평안함이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 평안함을 누가 줍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만 시간만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시간만 조금 다를 뿐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평생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에 기근이 오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평안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대로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다면 혹시 빠져나온들 무슨 소망이 또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하게 들려지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말씀이 길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함께 2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니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플지라도 우리는 회복할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험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비상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내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하게 든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더욱 충만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기갈의 시대에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둘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에 기갈이 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8절 아모스 8장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겉으로는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찾아다녔어요.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찾아다녔는데 그들이 말씀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얻지 못했을까? 정말 이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그 당시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뭐가 없었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었어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순종 없는 외형적인 종교 생활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그게 말씀을 듣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겁니까? 이것이 반복되니까 이들의 삶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기갈에 빠져요. 왜 그렇게 빠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려는 그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말씀의 기갈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도덕적이고 좋은 말씀을 하는 것이겠거니 뭐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설교 듣는다고 좋은 신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좋은 설교를 들으면 좋은 신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좋은 설교요, 여러분 TV 틀면 맨날 나옵니다. 저보다 한 100배쯤 설교 잘하시는 분들요, 유튜브 보면 널리고 세고 셌습니다. 정말 좋은 설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죠.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순종하려는 그 자세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좋은 설교예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게 순종의 자세 없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기근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그 말씀은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거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그 태도. 정말 주님, 내가 이 말씀 듣고 하나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 이 선지자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무관심한 이 태도가 반복되면서 이들이 의욕이 다 꺾여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의욕이 다 꺾여요. 그러면서 참 선지자들이 사라지니까 그곳에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엘리야 시대에요, 이런 말씀을 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 선지자 혼자예요.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450명이나 있다. 탄식했어요. 이것이 말씀의 기근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형통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원리. 근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그 자녀를 어떻게 보실까요? 기근이 찾아오죠. 말씀의 기근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니까요. 챙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뭐 할 대로 해봐라. 뭐 다치면 그래 좀 다쳐? 할 수 없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기입니다. 신앙의 유기, 하나님의 유기.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막 테스트를 하죠.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들을 뭐가 되게 하라고? 떡이 되게 하라고. 배고프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죠. 사람이 뭐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혼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맨 첫 장이 뭡니까? 창세기죠. 맨 마지막 장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등장해요? 맨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뭐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딱 한 가지의 조건만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뭐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마라. 이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안 따먹고 나머지를 자유롭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들은 순종과 불순종 중에 뭘 선택해요?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참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영적인 죽음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7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성경 맨 마지막에 얘기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피는 곳마다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또 어땠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명령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사랑 호산나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말씀의 풍성함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씀의 기갈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형통함,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모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아시죠?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냥 너무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누구를 낳게 했어요? 사무엘을 낳게 하죠. 사무엘. 그래서 너무도 감사해서 이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어디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냐면 엘리 제사장, 그 성전이 있는 엘리 제사장의 그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제사장을 도우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라게 되죠.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이런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일어나서 자기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널 부른 게 아니다. 다시 사무엘이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달려갔죠. 내가 부른 게 아니다. 3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거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지죠. 사무엘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됩니까? 정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잇는 그 열리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TV, 라디오, 유튜브 정말 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오죠. 수없이 많은 예배, 말씀들, 아름다운 찬양들이 넘쳐나죠. 심지어 우리는요 밴드에서 매일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말씀 읽죠. 그리고 매일 생명의 삶으로 큐티도 나눕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 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자. 1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뭘까요?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형통한 복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1년 동안 누리자는 거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도 사무엘이 했던 그 이야기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전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이 말씀에 따라 기적을 일으키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말씀 속에 이렇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런데 잘 알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요. 너무 분주해. 막 음식 만들고 막 그러느라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거의 정말 열심히 준비해 두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죠. 그래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드려요. 그의 태도를 우리는 통해서 우리가 뭘 알고 깨달아야 할까요? 그녀가 정말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진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두 따라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잭이란 찬양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올려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2절 약속하신 말씀 조금 빠르게 할게요. 해서 세상 영역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는 대로 행함 주님 품에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서 나아가겠습니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굳게 서겠습니다. 함께 다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겠습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갈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한 태도로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편이 돈을 좀 잘 못 벌어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우리는 어렵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촛대를 우리에게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두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말씀의 희망을 붙고 위로를 얻고 새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과 같은 그 새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주님께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삶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으로 인하여, 때로는 실패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행여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간이 찾아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힘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의 존재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은 거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혼과 혼술 중에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우리의 영을 불어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만져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을 주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평안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평안하여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의 말씀의 기갈을 막아 주옵소서. 말씀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촛대를 옮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은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랍고 형통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어 독수리와 날개치며 오름과 같은 그 새 힘을 얻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평안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